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당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나며 그 드러난 거룩의 향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을 충만히 채우기 위하여 왔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넘치는 그 사랑을 흘려주며 부어주며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밝아지는 우리로 인하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해 또 침상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그들 위에도 똑같이 임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32번 교독합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저 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유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유래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색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네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방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를 물의 영균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가르침을 듣지 말며 이방신에게 가르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받지 아니하였다. 아멘. 29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박병순 권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예배 중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 하옵소서니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기도드립니다. 귀가 어둡고 나도 살고 태고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말씀을 잘 귀도 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서를 주시기에 해서 맡겨주셔서 우리는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이제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주보에도 있어요. 화면에도 띄워놨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사도행전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순성같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본이 되는 인생입니다. 본되는 인생. 오늘 읽은 말씀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갑니다. 산채로 올라간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보통 우리는 숨이 끊어지면 그 몸을 화장하거나 땅에 묻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 몸이 땅에 묻지 아니하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에녹과 엘리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몸이 산채로 올라가는데 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오늘 우리가 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제 스승님이 하늘에 올라가니까 저도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자식들이 와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대부분 죽지마 같이 살아 대부분 그렇죠. 엘리사도 마찬가지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승이 이제 하늘에 막 올라가려고 물을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그 제자가 가지 마세요. 그럼 옷을 붙잡은 거예요. 스승님의 옷을 붙잡으니까 엘리야 스승이 겉옷을 벗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누가 가졌을까요? 잡고 있던 옷자락을 잡고 있던 그 제자 엘리사가 꽉 잡고 있으니까 안 났으니까 잡고 있었겠죠.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쳤다는 거죠. 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이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내용이 믿는 사람에게는 두고두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얘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두고두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을 때 또 살아있으니까 누구 얘기를 많이 하죠? 부모님 생각도 나고 부모님 얘기도 많이 하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얼마만큼 자식들이 볼 때에 엘리야와 같은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이 본이 되는 인생.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요. 네. 본보기가 되는 인생.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죽으면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에게 남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남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남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다 그 이름을 부르고 저기 하겠지만 우리는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가? 자식들이에요. 집안이에요. 가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본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훈련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이름이 자식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도 보면 선한 사람이 있죠. 예, 우리 노뎀나무 요양원의 어르신들 보면 다 얼굴들이 선하게 생기셨고 제가 겪어보니까 다 선하신 분들만 있어요. 예, 사람 만나보면 얼굴이 좀 눈에 도끼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악한 사람들.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선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선하지 않았어요. 나쁜 놈이라는 거죠. 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가 헵시바라는 사람이에요. 헵시바. 이 헵시바가 낳은 또 아들이 있는데 히스기야 부인이 헵시바인데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므낫세.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안 봤으니까 모르죠. 악한 사람으로 나와요. 아버지가 악해도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어도 자식은 착한 놈이 나와요. 아버지가 착한 사람인데도 아들은 악한 놈이 나오더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악한 사람 아하스예요. 히스기야 왕은 착한 왕인데 그 아들은 므낫세인데 나쁜 아들이에요. 악한 아들이요. 가장 대표적인 악종의 우리나라의 이시조선 그 실록에 보면 악한 사람을 연상군 이렇게 얘기하죠. 강해군. 그런 사람 종류였어요. 아버지가 착해도 악한 아들이 나오고 그 아버지가 악해도 착한 아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마신 신포도주가 자식의 잇몸이 휘어지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인품은 따라서 유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품이 악해도 아버지의 인품이 착해도 유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유전되면 나쁜 것도 있겠죠. 아버지가 악한 것이 자식에게 유전된다면 악종만 나올 거 아니에요. 유전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인품이 모범일지라도 아들이 악하고 아들이 악할지라도 아버지의 인품이 좋은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 이유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가정에 화목이 되고 그 가정이 인품이 좋은 가정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자체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품, 그 인품이 예수님께 이어졌습니다. 아들 예수. 왜 이어졌는가? 줄거리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그 계획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대대로 이어내어온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가 착했다. 그러면 아들도 착한 이유가 아버지의 계획이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공유했다는 거예요. 공유.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을 보면은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대부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는 잘 돼요. 아버지가 많이 또 알려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예수님이 그대로 그 계획을 공유했다. 이 공유된 계획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공유를 했어요. 야, 오늘 벌초를 하러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네, 알았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아니야,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유 잘됐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벌초로 가니까 그 모습이 아름답네. 그래 어머니가 뭐도 싸주고요. 김밥도 싸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집안이 화목해요.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배 드릴 때 전자에 얘기했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역할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역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감정적인 역할을 많이 담당하시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떠한 일을 계획할 때 누가 함께 하면 더 잘 된다고요? 어머니, 성령 하나님. 그래서 부모와 자식들이 하나 되는 가정을 보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엄마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하나가 돼서 한 계획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 번이 되는 가정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가정입니다. 성령이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도록 일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품이 성숙된 교회,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은 본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인 우리가 공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님이 같이 공유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계획을 누가? 교회가 같이 공유할 때에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본이 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본이 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거룩의 향기 성령의 열매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열매를 이 시간 가지고 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로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향기가 세상 곳곳에 스며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학업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축복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의 향기와 소원의 제목들도 다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본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면 성령이 먼저 임하셨기에 예수님도 사명적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먼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벌초하러 가자. 그런데도 어머니가 뒤틀면 하지 말라 그러면 싸움이요 분란입니다.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언제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다. 물론 그 전에도 임했지만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이 강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은 세례입니다.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 가정에 또 인생의 본이 되도록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가 매우 중요하죠. 왜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본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알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누구 위에? 자기 위에. 세례를 받을 때 드디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꾼이 되었고, 드디어 나는 본이 되는 인생을 살겠구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겠구나.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았다. 자기 위해. 성령이 임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공유하였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거룩의 옷, 순종의 옷을 입으려고 결심한 거예요. 세례는 애식이거든요. 부부지간에 사랑을 해도요,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 중시합니까? 애식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릴 때 여자나 남자나 예복을 입잖아요. 예복을 입음으로써 나는 이제 당신과 나가 하나로 살겠다. 이제 가정을 꾸려서 사역을 하겠다. 가정 사역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성도의 신분입니다. 여자가 면사포를 입는 것은 신부라는 그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인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입은 이 옷이 다르죠? 여러분도 딱 보면 알아요. 사람 만날 때, 아,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뭐를? 가슴을 내밀면서 브랜드 봐라,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받고 자꾸 머리를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 한쪽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옷은 자기의 인품을 드러내요.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도 알아요. 제가 이 옷을 입으면 아, 목사로서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는구나. 성격까지도 나타납니다. 성격이 밝은 사람은 밝은 옷을 주로 자주 입어요. 놀러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놀러 갈 때 넥타이 메고 안 갔잖아요. 네. 위생 상태도 알 수 있어요. 거지한테 딱 보면 거지인 줄 알 수 있죠. 왜요? 심지어 배움의 정도도 알 수 있습니다. 충주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충주의 거리를 다닐 때하고 저기 강남 압구정동 다닐 때 거리에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달라요. 걸어 다니는 게 다르더라고. 이상해. 달라요.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걸 역사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만 가지고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일하시는 그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인품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은 인품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인품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또 임하였기 때문에. 성격이 변하며 사랑이 넘치는 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또 자식들 앞에 내가 인생의 본보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고난과 축복을 통해 인생의 본이 되는 사명적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인생을 걸어가는 사명자에게는 고난과 축복이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요, 고난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 축복도 있습니다. 고난과 축복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메슬러의 심리적 5단계를 얘기했는데, 그 5단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심리적 5단계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이 있어야만이 요양원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요양원에 들어와서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돈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거든요. 돈이 없으면 먹을 거 못 사 먹거든요. 돈만 있어도 사는 건 아니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안전해야 돼요. 안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저것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안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배가 부르면 사람은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안전하게 아무리 살아도 이게 없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뭐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배부릅니다. 집도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자식들이 삐딱하게 나가요. 요즘 자식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삐딱하게 나가잖아요. 사랑만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해보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욕구가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걸 명예라고 합니다. 명예. 명예가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신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한 유혹과 뛰어내리라는 그 안전과 나한테 절하라,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 명예욕까지 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 고난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했더니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그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내 자신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에게 뭐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어르신들이, 내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인생, 나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이 방황의 긴 터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해요. 인생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긴 터널 속에서 있으면 어둠 속에서 늘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저 자식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자식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어. 이게 저주의 한 부분이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님은 40일이라는 그 방황의 긴 터널, 그 터널을 성령 충만으로 나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죽음을 이기게 하는, 저주가 복이 되는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로 인하여 옆에 있는 분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면 내 생명 이거 하나도 아깝지 않게 여기겠다. 내 인생 끝자락까지 이걸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없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한 얘기가 늘 그래요. 교회 가면 너 저주받는다. 교회 가면 저주받는다.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갔더니 그 사람이 변하고 교회를 갔더니 그 집안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에 복이 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복으로 여깁니다. 복으로 여긴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변했고 그 변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를 더 이상 저주로 얘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 안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그러나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가 되지 않는 인생이며 그 이름이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의 일하심으로 본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이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뭘로? 그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고난과 그 고난이 축복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심으로 성령이 일하심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본이 되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는 이것이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일하는 사람은 그 일하심의 결과에 의해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인생은 예수가 되어 천국의 금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금 면류관을 받는 것은 성령의 임하시어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며 성령 충만한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충만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돈입니다. 돈이 나에게 가득하면 이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돈이 없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편안해야지. 내가 안전해야지. 뭐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감옥에 끌려갈지라도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역자고 예수 믿는 자이들입니다. 명예가 없을지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것은 내 욕심 때문에. 이제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자꾸 나는 아이고 나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서 살아야 돼. 이 욕심을 버릴 때 노댁나무 요양원에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이걸 방탕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술이라는 것은 자기를 기만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본심을 술에 의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술마귀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술 성령의 충만을 가져라. 성령의 충만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는 인생, 근심의 계곡 속에 살지 않습니다. 평안의 계곡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보며 살게 되는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은 항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으로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에 취하는 욕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와 자비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고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명예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나눠주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충성한 주의 종이라는 것,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늘 따뜻한 온유가 있고요.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거의 따뜻한 마음이다. 그 인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 앞에서 어떠한 인생이요? 폰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에서 모세처럼, 모세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욱하는 성격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벌 받았어요. 온유가 없기 때문에, 절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자식들이 온유와 절제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일하심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까? 마음에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지. 9가지 열매, 이러한 열매를 내는 사람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아멘? 안 받은 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받으셨어요? 어떤 것이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와 절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인생, 성령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는 그 열매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이제 남은 여정을, 남은 인생을 주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노댁나무 요양원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쁨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근심의 계곡을 떠나 평안의 집으로 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평안의 집에 가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한 것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의 욕심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평안의 집에 들어가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을 위로받게 됨으로 본이 되는 인생으로 내 자손들에게 또 교회의 역사에 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처럼 본이 되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도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천국을 가슴에 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터널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될지 몇 개월 될지 저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인생, 세상의 갈등, 방황의 늪에서 빠져나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이름이 또 우리의 인생이 본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누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까? 서울에 유명한 명품 아파트가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아파트에다가 돼지를 키웠대요. 그러면 그 아파트 이름이 무슨 아파트가 될까요? 돼지 아파트예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돼지 냄새가 나요. 그 아파트에 돼지를 집어넣었더니 돼지 냄새가 나요. 여러분 가슴 속에 누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까? 돼지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까? 돼지를 아파트에 입주했더니요, 가격이 뚝 떨어지고요. 돼지 향기가 나는 아파트. 내 안에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는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의 향기요, 나는 하나님의 향기요, 그 향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본보기가 되는 그 인생으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면 거룩의 향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 향기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향기를 인생의 본보기 속에서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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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것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했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성령 충만함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본이 되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멀고 먼 근시에 굴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워
이제 영원한 약속처럼 보라 눈물 흘리며 이닝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오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남은 인생 본이 되는 부모, 본이 되는 가정, 본이 되는 그 가정 속에서 내가 복을 흘려주는 축복의 삶을 살겠다라고 머릿속에 노뎀나무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회의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어디까지 왔어? 이거 머리가 이렇게 남잖아. 네. 머리가 엉망이야 지금? 아니 앞에는 괜찮은데. 모자 갖고 왔어요? 모자? 가져왔어요. 너무 아니 카페를 하면 팔부시 모자. 아, 네, 맞아. 모자만 챙겨왔어요. 지난번에 했던 그 신희 씨는 여기도 하고 여기 다 끼고 토시랑요? 하루 종일 하니까. 아, 깜짝 놀랐잖아요. 네, 목사님. 오늘 예배 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민기 목사님, 내가 이제껏도 20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들어서 엘리와 같이 에녹과 같이 주님 품에 안길 날이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그 주님 품에 안길 날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나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안아주시고